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니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뵈러 성소로 올라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밖에는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의 신념 중에 하나가 흐르는 물처럼 살자입니다. 흐르는 물 주변에는 항상 생명이 움트고 생명력이 넘치죠. 물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또한 물은 물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처럼 저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물 흐르듯 살아가자.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자라는 저의 간절한 마음이자 소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금식이든 절제든 기도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꼭 질문해야 하고 답을 찾아야만 하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 제자들과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많은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던 우리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우리가 보잘것없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절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신앙 고백은 내 모든 삶이, 아니 내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은 세상 속에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마치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이 다시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급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순절 절기를 가장 뜻깊게 보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들려온 요한의 체포 소식입니다. 요한이 오늘 말씀해 보니 요한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서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한 번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변두리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갈릴리 땅에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본다라면 예수님께서 서울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저 지방 산골짜기에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면 서울 한복판에 가서 크게 외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텐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바로 어둠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빛이 비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빛을 비추신 곳이 다름 아닌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도 다양해서 상인, 어부, 농사꾼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잡다한 이방 문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생활 수준 역시 낮아서 당시 갈릴리 사람 하면 거친 데다가 율법과 예절을 모르는 천민들이라고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성경에서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더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유대 사람들이 말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천민들이요 철저하게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곳에서, 흑암과 같은 곳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희망이었으며 구원의 빛이 된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필요한 곳이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곳은 믿지 않는 세계와 세상의 가치관이 지형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친히 다스려야 할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죠. 더불어 그곳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눈물과 아픔, 절망이 머물던 그곳에 우리 주님이 희망을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본 우리 역시 세상에 작은 등불 하나 둘씩 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치기를, 절망과 어둠의 시대에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그래도 희망의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저는 오늘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할 갈릴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두운 곳입니다. 실패의 자리이자 아픔의 자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곳입니다.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의 한숨과 탄식, 그리고 눈물이 뒤섞인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갈릴리라는 것이죠. 그곳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등불이 되어서 환하게 빛을 비추어 줘야 됩니다. 이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향수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향수병이 있으면 향수병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향기가 나겠습니까? 향수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어디에서 과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큰 빛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큰 구원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라면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빛을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옛날의 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 강을 건너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다시 나 옛날 강으로 돌아갈래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를 등에 지지 말고 가슴에 품고 가라 라는 말을 어떤 시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참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 십자가를 져라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내가 하기 싫은 일, 꼭 억지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일들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슴에 품는다는 건 어떤가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네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라라는 그 마음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꼭 내가 하기 싫은 어떤 일들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도 내가 가슴으로 품을 때 그것들은 역시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를 등에 지지 말고 억지로 지지 말고 내 가슴으로 품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삶이 바로 오늘 큰 빛을 본 사람들의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한두 번은 얘기할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에게 주님을 따라 나서길 작정하고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서기로 결단했다라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라면 우리는 또한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예수님 때의 갈릴리와 가버나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살고 싶어도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사는 성도들 일일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까지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슬픔인지 고통인지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많은 것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뒷담화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뒷담화를 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다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슬플 때가 정말 뒷담화하고 남을 비방하고 모욕할 때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 삶을 청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본성대로 살았을 때 삶의 모습이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할 말이 있다라면 떳떳하게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래도 우리는 그 순간에 내 욕심과 내 생각과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이만큼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떠오르는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저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야. 그래도 저 사람은 지금 믿음대로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 정도일 거야. 이해하려는 마음들이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믿는다는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런 말들을 하지?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사람과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그 은혜를 값없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다라면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값싼 은혜로 바뀐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다시금 끌어내려서 다시 올려서 못 박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산다라면 우리는 예수님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서 못 박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바라보고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고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이 땅에서 주님을 뵙기를 원하신다라면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으로 그리고 양지보다는 그늘진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라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되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흐르는 물처럼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생명이 싹트고 누군가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봄철입니다. 시냇가에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 저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와 더불어서 새싹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삶의 자리마다 생명이 싹트고 움튼다라면 얼마나 기쁘고 복되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저희 교회 표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바라기는 올 한 해 2022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냄을 통해서 죽은 자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고 새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호화로운 곳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 병들고 약하며 소외된 사람들에게 늘 마음과 시선이 향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손이 많이 가는 곳에 있었습니다. 번거로운 곳, 피곤한 곳, 그곳으로 우리 주님은 늘 마음과 시선이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더 관심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손을 내밀며 찾고 찾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화려한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모두가 외면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이방의 갈릴리인지 말이죠. 눈물과 아픔과 절망이 머물던 그곳에 우리 주님이 희망을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곳에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생명이 싹 트여야 되지. 오히려 내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죽음과 오히려 질투와 다툼이 있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바로 그곳에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 손과 발에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내 손과 발이, 내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저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 세워지고 누군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소외되고 그늘진 곳,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눈물과 아픔과 절망이 머물던 그곳에 우리 주님이 희망을 심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역시 흐르는 물처럼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 생명이 움트고 새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교회 청소는 우리 마라나타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이자 총회에서 정한 제54회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바로 이 예배 후에 남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 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남선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권사 피티자 교육이 바로 이 예배 후에 목양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23일 수요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찬송과 필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송과 필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성경 쓰기와 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다 필사하신 분들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교회 소식은 나머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흐르는 물처럼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 생명이 움트고 새 생명을 누리는 삶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